네, 반갑습니다. 대학청년부 2월 7일 대학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조금 바라볼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며 이 시간 말씀을 붙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대들의 마음 그대들의 마음 가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사랑받으신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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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예배의 자리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불러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리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강도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시 한 구절 읊어드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딴 얘기를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그러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가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한 번도 못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웃음 참는다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이유의 좋은 날, 이 도입 부분만 들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노래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좋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나는 오빠가 좋은데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그런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행복한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마냥 행복한 노래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를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난날의 기쁨,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의 소망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난날의 기쁨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지난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면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이 시가 말하는 기쁨의 원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사실 포로에서 해방된 이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길이길이 남기고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낯선 나라 바벨론에서, 적군의 나라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거나 걸어갈 때 딱 봐도 포로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간 주민들의 악한 마음을 품기라도 하면 그들을 괴롭히고 조롱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포로의 가장 큰 희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나의 나라, 내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BC 583년에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1절이 그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기뻤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 회복된 사람들의 백성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말씀하기를 그때에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벨론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탄성과 찬양이 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땅, 다시 나의 땅을 밟는 그 순간 할렐루야 라고 외쳤을 것이죠.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 볼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있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신 언약적 의미가 상징이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멀리 보이는 이 시온산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시인이란 말이죠.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그때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부터 돌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노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보듬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죄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에서 의로 옮겨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뭡니까? 영적 포로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성경은 왜 자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생명과 구원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중에 이 기쁨과 소망을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중에 이 기쁨과 소망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이 흘러나올 때, 구체적으로는 찬양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가사가 흘러나올 때, 이 시인의 심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노래하듯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절에서 3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부터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겪어야 했던 바벨론의 핍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소유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포로를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은 구체적인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를 읽었던 백성들,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됨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기근에서부터 회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아도 기근으로 고생한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은 이 4절은 간절한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막 중에 하나인 네게브 사막은 보통 시내들이 말라 있어서 진흙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아주 가끔씩 우기철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산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물이 이 시내들에 흐르고 신선한 물을 공급하고 콸콸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말랐던 시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번 풀어본다면 시내들이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메말랐던 시내들이 순식간에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년 한창 코로나가 심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러한 정확한 단어들은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속히 사멸되게 해주세요. 또한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면접을 보고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시인처럼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심정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는 또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포로를 돌리는 것처럼 국가적인 일을 겪지는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시련, 우리의 삶을 흔드는 소식들을 우리는 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만났던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태국에 선교지를 와서도 아이를 가지는 것이 그 가정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40 초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이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메말랐던 시내를 한순간에 흘러넘치는 시내로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고난과 시련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한순간에 우리의 눈물과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미래의 소망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리고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씨를 뿌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농부에게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비록 농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내릴지라도 씨를 뿌리는 것조차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일지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을 보면 농부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4절에 그 시련을 우리가 살펴본 4절에 나타난 그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씨를 뿌리는 일은 단을 거두는 일보다 힘든 일인 것은 맞습니다. 이 5절, 6절을 비유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곡식을 거두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곡식이 자라야 하고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어야 그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추수할 날이 오면 낫을 휘두를 때마다 곡식단을 손에 넣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그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팔아 돈을 남기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평범한 농작의 추수의 그림, 설명, 이 추수의 묘사를 통한 누구나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필요했고, 아까 살펴본 시내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그림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시내를 신선한 물로 차고 넘쳐 흐르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곡식단을 거두고
추수하게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씨 뿌리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씨 뿌리는 행위는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책으로 접해보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자란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 부모님은 낯선 땅에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함께 사역하던 선교팀을 공격하려고 달려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현지 동력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역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정글을 누비며 하루를 꼬박 걸어갔던 적도, 아버지는 말라리아 영양실조까지 경험해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결을 할 만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물을 하시고 추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끝내 곡식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적같은 도움을 통해 느끼고 건강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고 예수를 믿기를 갈망하는 마음밭을 가진 이들을 통해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뒤, 위와 아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크고 위대한 사람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을 바라보고 메마른 시내를 한순간에 적셔주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래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경작해야 할 이 땅, 우리가 서 있는 그곳, 나라와 민족을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가정과 친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이 풍랑 없는 잔잔한 바다 같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심어야 할 땅을 바라볼 때 눈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앞을 바라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추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뒤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앞으로 바라보셔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늘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함께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여기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끝내 우리의 삶에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추수할 때가 오게 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 모아주시고 살리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며 때로는 넘어지고 이리털이 치이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주시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주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던 그 직장과 학업과 직업과 아버지 일터와 가족과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되고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혼란스러운 바이러스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더욱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누어 베풀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들 나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학 청년부 소망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라와 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주여 몸으로 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혼란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손을 중에서 안전히 지켜 보호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충만한 우리 사람이 주님으로 뜨거워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모여 힘쓰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지는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약속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에는 포르투갈에서 선교하시는 정충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충호 박은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의 사역이 조금은 특수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지내시지만 또 모로코를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모로코로 들어가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로 생활하시는 포르투갈 나라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로코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한이 속히 풀려서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3월까지 지금은 한국에 계십니다. 안식월을 보내실 때 선교사님 가족을 지켜주시고 쉼을 얻어서 다시 사역지로 나아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간절히 정충호 선교사님 박원정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몸으로 짓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정충호 선교사님과 박원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관하시는 그 포르투갈 나라 가운데에 그 영혼들이 공감하여드린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모로코로 들어가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역의 현장과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까지 한국에 계십니다. 아버지 좋은 심의 힘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씩 하셔서 다시 한번 다시 사역지로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갈 때에 살아가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어떠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올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국부에서 나오셔서 예진 자매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동서남북교회 대학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14일까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청부 예배와 대예배를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조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주부에 적힌 시간을 참고하셔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또 조모임에 참석할 여건이 계시고 편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예배 관련 안내입니다. 2월 14일까지 좌석수 20% 이내의 인원이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별 대학청년부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3월 7일까지 한 조씩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였는데 오는 주는 예나조에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청년부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또 비대면 기간 동안 온라인 헌금을 할 시에는 월정 헌금, 주일 헌금을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헌금 생활을 통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